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 저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에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블레셋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사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7개월 동안 심각한 재앙이 발생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7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성전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와 절망이 닥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새롭게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작은 끈조차 남아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생에 의지할 어떠한 가능성에 작은 부분도 남아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경이 되도록 침묵하고 계실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대화 내용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했던 일들을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의 내용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지난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막았던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 재앙들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애굽을 떠나려 했을 때 바로 왕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이 임함으로 고통을 다 당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실수를 우리는 다시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을 통하여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 절망의 상황들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축복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없던 총체적 절망 상태에서 7개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우상 같은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블레셋을 위한 일이 아니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저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2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난 7개월 동안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에 일어났던 사건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임을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는 곳에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면 즉시 발생했던 재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단순한 상자로 보지 않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성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과 대화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그동안 블레셋을 통하여 겪었던 불행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었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지난날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고 온전한 답을 얻어야 했던 질문이었으며 올바른 해답을 얻은 후 시급하게 자신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로 내려가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한 제사의 제물과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떠한 제물과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저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해야 했던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었기에 그 죄를 해결할 속건제를 드려야 했으며 정확하게 그 값을 치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속건제의 방법은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향한 그 영적인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가르쳐 주셨던 제사의 방식과 예물을 따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도 하나님이 저들의 어떠한 방법과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 주시는 것은 저들이 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해결의 방법은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의식에 따라서 앞서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솔루션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일들을 하면서 문득 이러한 의심과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혹시 이거 우연이 아니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필연적인 것이 맞을까? 필연적인 일이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고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되어졌던 일들이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는 우연과 필연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들의 또 다른 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훈련받지 않은 소가 갓 태어난 자기 어린 송아지를 놔두고 젖은 꽉 차인 상태로 송아지에 가지 않고 아무도 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영내를 향하여 그 소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재앙도 없을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으로 저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었다. 그리고 젖소들은 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곱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송아지를 사랑해서 젖을 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젖소는 자기가 그 송아지를 통해서 그 차에 있는 젖을 빼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젖을 물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낯선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 땅 그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 속에는 분명 또 다른 주권자의 의지가 있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연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연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던 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당황스러웠던 일들과 그것은 그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던 일이라고 넘어갔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주권적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의 주도적인 섭리이십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창조의 기적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마침내 가나안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사무엘상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외함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반응하며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며 진실한 질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고통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질문이요 나의 질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그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